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관계일 것입니다. relationship. 오늘 디모데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파노십이 있었다는 그 숨은 내용 말이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살펴보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들이다. 만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를 그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지 않느냐. 이 유대 어머니와 이방인 취급받는 아버지와 맺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디모데가 조화롭고요 복된 교회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복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될 수 있는 막연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자면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오셨던 예수님,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살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력제 역할을 했는가 하면 복음으로 나은 자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애착이 가고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는 벌써 디모데가 성장을 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서를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마당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고 있는가 하면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다. 인정받는 자. 무엇이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참 잘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인정 못 받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인정받는 자가 되라. 할 수 있으면 하는 마당에 그저 하지 말고 인정받으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인정받으라. 그렇다고 디모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영혼들, 그 삶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 번에 고칭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요 인정받는 복되고도 귀한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성도가 성도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디모데는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태어난 곳은 루스드라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5세에서 16세 될 것으로 성사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돌에 맞아 먼저 전도하는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는요 감동을 받죠. 야, 어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가면서 전도를 하나?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인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명문 집안이요 가말리엘 최고 하버드와 같은 서울대와 같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지식인 일터인데 로마의 시민 일터인데 그런데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네. 그 모습에 디모데가 이만저만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살 때 예수님을 만난 것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초대교회가요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몇몇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바에 있는 도로가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찾아와서 도로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요바에서 크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질 않습니다. 울어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와서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인정받게 된 것은 뭐냐면 단순한 이웃의 정서가 아니었던 문화적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서 죽었으니 가서 애국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로 좀 가족들 내지 친척들 이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적 정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도로가가 그녀는요 선행과 굳지 않은 일을 심히 많이 했다는 증거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알려져 있는 오늘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진 뒤 1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꿔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 다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고 있는지 안 불러주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 정체성이 뭐냐는 것이죠. 근데 안디옥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불려지는데 1년이 걸렸어요. 빨랐을까요? 늦었을까요? 빨랐을까요? 1년이요? 길어요? 너무 깁니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종령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안디옥에서 온 거예요. 안디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유대 사람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고 예수 복음가니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안디옥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돌로 치는 사람이 있나요? 너 죽어라. 예수 믿는다고 돌 맞아 죽을 것이지. 이런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또 온갖 핍박과 고난과 방해가 이 안디옥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할 때 46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반박하고 그리고 비방하였다고 성경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박하고 비방이 있습니다. 돌로 치고 그럼에도 1년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딘 거잖아요. 핍박을 견딘 거잖아요. 돌 맞는 것 견딘 거잖아요. 이긴 거잖아요. 그거 은혜로 싸웠던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13장 1절에 말해주기를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와 시몬과 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신분의 고의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달랐습니다. 출신이 달랐습니다. 왕족과 천민이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소위 흑인과 백인이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도시민과 깡촌의 사람들과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이들이 함께 안디옥교회 선교를 위하여 일심단결로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없었던 것이요. 다툴만 하잖아요. 잘난 하잖아요. 내가 배웠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나는 왕족이라고 천민 출신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얼굴색도 다른데 어떻게 된 일인지요? 마음은 그리 한결같은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가끔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교회 모습은요, 모두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 딱 마음에 드는 것, 그거는 뭐 찾아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음 같기에 한결 같은지 몰라요. 섬기는 일에는 한 영원한 생명이라도 구원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단결이 잘 되고요. 누구 하나 싫어하거나 뒷전에 있질 않아요. 너도 나도 함께
팔짱을 어깨를 같이 하고 손을 잡고 한 방에 한 길로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더 수고하려고 합니다. 더 수고하려고 해요. 나는 빼주세요. 나는 그곳에서 빼주세요. 이 일에서 빼주세요.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퇴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시켜주세요.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더 수고하고 싶습니다. 안되었게 이런 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더 수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안 할래. 안 하긴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서로의 관계가 교각을 이루시 튼튼하게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렇게도 견고함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창수가 홍수가 와도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외세의 이단들이 찾아와 들어와도 내적으로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견고하여서 조금도 금선이 가지 않는, 너무나 또 똘똘 뭉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게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힘이 되어주는지 흉볼 게 없더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많이 흉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자기는 모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흉볼 것이 없는 걸, 서로 흉볼 것도 서로 감싸 안아주고 서로 제거해주고 서로 뽑아주고, 나았느냐고 괜찮느냐고 이제 치료 되어졌느냐고 안아주는, 묶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서로를 인정해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인요, 저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인요, 누구를 봐도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사람을 봐도 그리스도인요. 싱거운 것 같아요. 다시 해봅시다. 나를 봐도 그리스도인요. 저희를 봐도 그리스도인요.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채워주고 받쳐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으로서의 인정받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 한마디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요, 축복의 언어가 아닙니다.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이게 아니고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오늘 일정에 치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서로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끌어안고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인정해주면 어떻게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인정해주는데.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빡시게, 힘있게,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예배를 드려도 자울 이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려도 팔팔 끓는 그 솔다리 갖다가 물을 붓고요. 불을 피워서 팔팔 푹푹푹 끓는 것처럼요. 이게 있는 말이죠. 나도 타오르고 싶다. 나도 하나의 장작이 되고 싶다. 하나의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 되고 싶다. 팔팔 끓는 그런 말이죠. 심장이 뛰어요. 할렐루야.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어야죠.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심장이 인정을 하면 심장이 뜹니다. 뛰어요. 없는 홀로미 나와요. 좀 힘들어해도요, 인정해주면 가능성을 더욱 일으키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오늘 능률이 떨어지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대하는 이들도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면 곱하기 효과가 일어나요.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효과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건 필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단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을 건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나은 게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직 진심으로, 오직 진실로 누군가를 누군가가 기뻐하기를 힘쓰는 것을 말해주는 메시지죠. 내가 기뻐야만 기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인하여 다른 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기뻐하는 게 나는 참으로 복된 자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다른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살겠다고 힘을 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고개를 젓는 배척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주변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죄 속함의 은혜까지 입고 성령이 의롭다 하시는 돕는 은혜를 입었으니 외면하거나 외면당할 것도 없습니다. 외면당하지 말 것이죠. 무반응과 무감각의 태도에도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가는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말이죠. 한 가지라도 도울 것 찾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예수의 사랑은 그것 찾는 거거든요. 한 가지로 도울 게 없는가? 한 가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 그건 말입니다.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고 즐거울까요?
땅을 파고 금은 보화를 다 막 쟁여놓고 묻어놓으면 마냥 즐겁고 기쁜가요? 좀과 동목이 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오늘 세계적인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은요 말합니다. 비상적인 종교는 항상 유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 없는 종교는요, 자기만 찾는, 자기 안에 자기 삶의 기쁨, 자기 행복만 찾는 것, 자기 부인 없는 종교는요,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종교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겠느냐고요. 내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더 이상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만 드러난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이죠. 물론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성도 간의 내면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나감으로 이웃들에게 말이죠,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 14장에 18절 하는 말씀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이잖아요. 힘줘서 하면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칭찬받는 거 좋잖아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나는 너무 좋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믿게 되어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맨날 야단만 쳐봐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오늘 서로 간에 잘해주려고 힘을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서로 용납하고자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도 배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얻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한 아들 디모데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참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 신실한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호칭이죠. 누구인들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아들 사랑한다, 신실한 아들이다 그래요. 사도는 디모데를 인정하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초가 되고요, 내가 우선되고요, 내가 복받고 싶고요, 내가 참된 자가 되고 싶고요,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 받고 싶고요, 내가 더 높임 받고 싶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않습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도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디모데가 맞다, 그런 것입니다.
성과 제자는 닮게 되어 있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는 주의 일에 자신과 함께 힘쓴다고 말해줍니다. 디모데처럼 열심으로 나의 사역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나와 함께하는 네가 따로 없구나. 디모데를 매우 칭찬해 주죠. 닮아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바울과 디모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마련이잖아요.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이기주의를 벗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꼭 뭔가 잘해서요, 실력이 탁월하고 외모가 남다르고 언면이 뛰어나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더냐, 얼마나 믿음이 가더냐, 노력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도 열심을 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정받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인정받을 사람 아니에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능력이 아무리 남달라도요,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인정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인정받기를 싫어한다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인정받기를 싫어한다면 뭔가 모르게 게으름이나 교만이 마음속에 깔려있을 뿐입니다. 교만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게 뭐 있겠냐, 잘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 그런데 어디요? 주님 안에서. 인정받기까지는 희생도 불편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희생도 불편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희생 불편도 감수할 줄 아는구나. 우리 장로님 불편도 희생도,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 우리 성도님 희생도 불편도 감수할 줄 아는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참 됐네, 훌륭하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돼서 참 그렇지 못하면 무슨 인정을 받아요. 내려와라 거기에서. 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기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힘써 나가는 의지를 부여잡기에 서로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하십시다. 소망하죠. 인정하며 살기를 그냥 작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나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말투에도 속이거나 부담과 위협이 되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에도 유익을 끌어올리는, 서로가 거짓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힘쓴다면 이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 안에 행복이 있죠. 교회와도 행복한 거예요. 이웃에게도 행복을 먼저 줄 수 있는 이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리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리옵소서. 이웃을